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마지막 날에 인간 창조를 하고 다른 거는 그냥 좋았더라 그랬는데 인간을 창조하고 온 만물을 창조할 때는 심히 보시기에, 다시 말해서 very good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막 너무 좋아서 감탄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 인간에게 찾아왔죠. 그래서 인간에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멋지게 만드신 인간의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무엇으로요? 죄 하나로.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5가지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을 28절 말씀에 이렇게 5가지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누가? 마귀가.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육신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또 저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실질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하면서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 무너뜨려 버렸어요. 마귀는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는 무너뜨리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을 주셨고, 또 우리가 그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면서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수요일날 요즘에 성경에 이렇던 부분을 하면서 그냥 수요일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이번에 출애굽기를 보면서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중에서도 저들을 회복시켜서 출애굽을 시키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성령이심을 통해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영적인 출애굽을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모든 것을 마귀를 통해서 빼앗겨버리고 모든 것이 무너진 후에 점점점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이 타락은 창세기 6장 통해서 1절에 보면은 사람의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더럽히기 시작하고 저들의 악함이 너무나도 악한 거예요. 1절부터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계속해서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면서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분임을 보시고 이제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아니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감탄했던 인간들이 마귀의 꿰매 빠져 그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자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이 파괴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빼앗겨 버렸어요. 인간에게 주어진 5가지 축복을 다 빼앗은 후에
이제는 쫓겨나서 에덴 동산 쫓겨나고, 근데 그것으로 모자라 계속해서 인간이 점점점 영역을 넓히고 넓힐 때마다 점점점 더 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감탄했던 그 감탄사가 한탄하는 한탄사로 바뀌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 잘 아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8식구를 통해서 다시금 리크레이트, 재창조를 합니다. 다 죽여버리고 다시금 재창조해요. 이것이 회복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은 또 계속해서 범죄하고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한 번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그가 스스로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인간을 단 한 번에 회복시키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시지 않으면 저들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지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아무리 무너뜨리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들은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됐던 사실이 바로 성경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회복으로 나타나신 우리 가운데 그 중심 부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 두면은 오뚜기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긋고 나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어느 면으로 넘어져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말씀을 전하면서 주변에 어떤 분들이 목사님 설교는 좋습니다, 나쁩니다, 어떻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모습을 제가 경험을 할 때마다 저는 가능하면은 대답할 수 있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설교를 잘하고 못함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송명이신이라고 뇌성마비고 말도 못해요. 그냥 말 한마디 하는데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가 전한 예수, 그 예수가 그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보여지는 행위로 나타내는 것 때문에 말씀이 말씀되지 못합니까? 저는 가끔 말씀이 말씀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회복해 주셨던 이 한 가지 사실이 이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전할 메시지는 바로 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중심으로 회복인지 관계인지 뭐 축복인지 은혜인지 사랑인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중심이 오직 예수 중심 사상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는데 저는 설교를 잘하거나 못하고 이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 중심 사상 속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마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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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그 말씀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잘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못나서 역사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다 아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이 회복할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다 아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어요. 생명이 회복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아는 것을 그치지 말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굳건히 지키면서 그 나라 가기까지,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지는 그날까지. 생명은 두 가지 생명이 있죠. 지옥 가는 생명이 있고 천국 가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을 해요. 지옥도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이 참 육신 약한 모습들을 저한테 고백할 때마다 저도 요즘에 아파 보니까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평생 영원히 사는데 아프면서 살면 그게 사는 거예요? 차라리 짧게 사는 게 낫겠죠. 지옥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옥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무엇을 회복시킵니까? 지옥 가는 영원한 생명에서 다시금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속에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삼킬자를 두루차지면서, 여러분들 사자가 운다는 것은요, 배고파서 그냥 보면 다 먹어치우려고, 막 배가 굶주려 있는 상황 확 먹어치우려고. 마귀가 그렇단 말이에요. 마귀가 누구를 괴롭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이 생명 지키기 운동을 해야 돼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우리가 회복시키는 것은 곧 지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정말로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었어요. 그 마른 뼈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인자야 태어났더니 군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시체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호흡,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육이 군대가 되었지만 아무 쓸데가 없어요. 왜?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명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군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명이 회복되지 않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다니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옥 갈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생명 회복,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가난한 거 문제되지 않아요. 병든 거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나 생명이 없다면 그건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생명을 외치는 자리예요. 영원한 생명을 외치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생명 회복된다. 할렐루야. 지옥 가는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 천국 가는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생명을 회복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된 삶에서 의인만이 천국 가는 의인의 삶으로, 저 마귀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생명이 없다면 결코 그렇게 옮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생명의 회복을 위해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실령과 진정으로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성령 안에서 예배되고, 여러분들의 찬양과 여러분들의 호흡, 모든 것이 바로 생명의 호흡이란 말입니다.
육이 숨쉬는 것은 내가 숨쉬는 거지만 내 속에 영이 숨쉬는 것은 하나님이 숨을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는 누굴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선하신 하나님.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의 선을 쫓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은 한마디로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는 합력하여 선을 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천국 가는 백성 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 가운데 회복을 약속하셨다. 가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가? 돈 좀 벌어서 성형해서 얼굴 바꾼들, 내가 돈이 많아서 훌륭한 멋있는 건물을 짓고 좋은 차를 사고 다닌들, 그 속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외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가운데 건물, 또한 재력, 또한 명예, 또한 내가 가진 것, 이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느냐, 담아 가지고 있느냐.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겠다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가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닮아가고 하나님의 어떤 무슨 능력을 닮아가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사상 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착각하니까 많은 이단자들이 뭡니까? 자꾸 무슨 병 고치고 무슨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여러분, 우리 주사람께 기적 이적이 하나도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열정과 믿음만 있다면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작은 교회를 하고 그렇게 많은 성도가 없고 그래도 힘있게 목회를 하는 게 뭡니까? 그것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대로,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내가 그것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우리 성도들을 가능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갈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돕는 자가 되는, 목회자는요 그런 돕는 자가 되는 거지, 성도들을 자꾸 병들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안수한다고 안수해서 고치면은 회복시키고 그렇게 해서 막 은혜 받으면 막 헌금하고 말해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말하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너 십자가 못 박고 죽으라는 거니까 바울도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본받아서 나도 이렇게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 예배에 대해서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 그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염려, 세상 극지, 세상 걱정, 세상 근심.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로 쭉 보면 뭐가 나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이것은 다 세상으로 쫓아왔다. 아버지로 온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이 말은 뭡니까? 바로 내가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그래서 말씀 속에서 말씀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이요, 그것은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것, 이것을 전하는, 그래서 이 형상을 회복시키는 메신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가 있고 우리 전달되어지는 또 이렇게 주어지는 우리 가운데 공기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들려지는 게 있죠. 제가 입이 없고 제 속에서 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나오는 음성에 어떤 그 하나님 주어진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전달되겠냐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스피커를 통해서, 마이크를 통해서, 뭘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지는 이것을 우리 가운데 자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회복을 위해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마다 내 삶의 분명한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28절 보겠습니다. 5가지 복을 주셨죠.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자꾸 세상적으로 정복하고 막 다스리고, 이것이 육적으로 들어가니까 많은 역사적으로 볼 때요, 그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려고 했었고, 또 유대인들이, 히틀러가 그 유대인을 지배하고, 일본이 막 세계대전 일으키면서 계속 지배하려고, 이런 정복 다스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영적인 다스림이요, 영적 승육, 변성, 정복, 충복, 충만 다스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자꾸 늘려가는 거죠. 그러게 진정한 복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를 통해서 다 같은 말에, 맨날 목사님은 같은 말을 해요. 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다 이 한마디라는 거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 한마디를 이곳에서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하고,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하고, 마태는 이렇게 말하고, 이것뿐이에요. 오늘도 분명히 말씀 속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복을 회복해야 돼요.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복입니다. 인간을 통해서 주신 이 복을 회복시키는 것은 뭡니까? 이제 무너졌던, 또 죄로 다 망가졌던 인간들의 삶 속에 생명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이제 저들이 진정한 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이 마지막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결국 신앙생활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못 가르치거나 잘못 알면은 기복신앙이, 아시죠? 복.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도 심령이 가난, 어디 무슨 금덩어리가 떨어진 복, 무슨 이런 복 성경은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복을 그쪽으로 맞추는 거예요. 오늘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이 5가지의 복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원초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해 먹고 마시고 막 장가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 설교인가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행복해요, 돈이 있어서 행복해요. 그러면 돈이 있어서 행복이란 게 뭡니까?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어떤 내 안에 이루어지는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건강도 맛있는 거 먹어도 내 뇌가 작용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결론적으로 내 마음속에 얻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가끔 아니 하나님의 나라 재미없게 여기서도 이렇게 예배하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하나님 나라는 뭐 영원히 예배한다니까 아유 지겨워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 가나,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맛있는 사과를 먹으면 내 마음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잘 되면 내가 행복하다, 그 행복이 내 안에 자동적으로 막 생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인간의 생각처럼 뭐 귀찮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해 이런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의와 평과 희락이 내 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이런 복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면 뭐 금덩이가 있대, 은덩이가 있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바나나가 얼마나 귀했어요. 바나나 한 조각 먹으려면 좀 잘 사는 친구 생일날 가야 한 조각 얻어먹어. 근데 제가 20살 때인가 되니까 이제 그 무역하는 게 이제 해제가 돼가지고 바나나가 막 밀물듯이 들어오는데, 지금 여러분들 바나나 줘도 안 먹잖아요. 예? 이와 같아요. 천국이 이 땅에서 금덩이가 아무리 좋아도요, 천국 널린 게 금덩이, 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한 보석들로 가득히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린 자꾸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복이 그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의 회복은요, 내 생각 자체가, 관점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장애인들은요, 나는 복 받지 못한데, 이 땅에 그 복을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 회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그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자동적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못 먹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잘 사는 시대예요. 예? 아무리 못 산 나라도 가보세요. 그래도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고 다 좋은 차들이 있고요,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복을 받고도 복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니까 맨날 목마르고 맨날 배고픈 거예요. 맨날 뭔가 세상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것은 쫓아가도 새로운 것이 생기니까 아무리 쫓아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요, 이미 정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이기 때문에 이 땅은요, 주어진 내 삶 속에 최선을 다해서 힘있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복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 행복을 원하신다면은 내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 뜻 안에서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환경. 제가 짧은 간증을 하다 보면요, 제가 눈이 엊그저께는 갑자기 좋아졌어요. 그래서 와,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이대로 가면 야 진짜 이러다 신봉사 눈처럼 눈 뜨겠다 싶었는데, 어제는 또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어제는 또 마찬가지. 그러니까 또 갑자기 야 이거 천국 가지고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또 안 보이니까 이게 또 막막한 거예요. 또 잘 안 보이니까. 근데 어제 우리 목사님이 안마도 해주고 이렇게 피곤히 또 사니까 어제 또 순간 또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또 괜찮을 때 또 오늘 아침에 또 여전히 그래요. 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자꾸 내 마음을, 네가 지금 네 중심이 뭐에 있는가를 한번 시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스스로 자꾸 내가 눈에 좋아짐, 나빠짐, 이것에 너무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눈이 나쁘건 좋건, 내가 당뇨가 있건 없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 뭐 샥신이 아프건 뭐 허리가 아프건 그거 상관없이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복을 누려야 돼요. 내 안에 그 행복을 느끼지 않으면요, 우리는 손바닥 뒤집듯이 금방 좋았다, 금방 나빴다, 금방 금방 울고, 이게 바로 인간사 아닙니까?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회복시키십시오. 내 안에 생육, 정복, 충만, 정복, 다스리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그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삶 속에 힘있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지금 영생의 생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복을 회복시켰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돼요. 마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예요. 여러분, 죽음이란 것은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믿는 자는 천국의 시작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의 시작이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천국 못 가게 하려고, 지옥 백성 삼으려고 막 한단 말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회복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붙드는 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이미 생명은 회복되었고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형상 회복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붙들었다 쳐요. 그러나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거예요. 왜? 마귀는 어차피 태생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마귀의 어떤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그 나라 가는 날까지,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 믿음 안에 승리하면서 성도가 회복할 것 세 가지 회복되셨다면은 이 회복을 붙드시고, 그리고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생명 믿음으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믿음으로 회복됩니다.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나라의 복 믿음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얼마만큼 우리가 그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한 가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 한 가지 붙들고 내 삶의 모든 걸 적용시키는 거예요. 내 가진 물질에, 내 가진 건강에, 내 가진 현재 상황 속에, 내 가진 재능 속에 이 모든 것을 적용시킨다면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일에 우리가 잘 적응해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회복된 이 세 가지를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